어, 예.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거룩과 의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넣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이 같이 가지 않는 한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들을 눈뜨게 하실 때 보이지 않은 것이 보이고 그리고 들리지 않은 것이 들리고 알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옛 모습을 벗어버린다. 보통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발람 선지자가 눈을 뜬 것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새로운 변화, 이런 것은 마치 그 병들었다가 또는 큰 사고를 당했다가 내 인생관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뜻을 알지 못하면 조금 과거에 담배 피우다가 담배 안 피니 사람이 변했다 이런 거 늦게 오더니만 요즘은 좀 일찍 오네 그리고 저 아이가 말을 참 잘 듣네 이제 이런 식의 변화가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에 하나는 맞지만 전형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리라 봅니다. 철학에서 보면은 철학사의 여러 이야기 가운데서 임마누엘 칸트에 이르게 되면 지리학에서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천문학의 이야기가 지구 중심이 아니라 이 전체 우주의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지는 것. 인식의 변화죠. 인식의 변화. 그것처럼 이 중심체가 내가 아니라 나는 그냥 이렇게 움직여지는 행성에 불과한 것이구나. 또는 그냥 하나 붙어 있는 항성에 불과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이 삶에 반영되어진다면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습관을 갖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 새로운 것의 어떤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답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변화가 내가 열심히 간절하게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인가. 거기서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내어도 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 열심에 자기가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관, 가치관을 갖게 되어져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미움이 사라지는 것, 화를 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화를 내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화는 내겠지만 금세 그것을 가라앉히는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변한 것이냐 변하지 않은 것이냐를 여러 가지로 테스트하더라도 저거는 진짜 변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변화된 그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맛을 봐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해석으로 우리가 오늘 좀 접근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냉소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자보다도 훨씬 권위가 있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니고데모가 학자고 랍비고 그리고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헤롯 왕 정도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거되었을 때 빌라도가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그때 헤롯은 정말 한번 만나고 싶었어. 그래, 이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은 병자든 그렇지 않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니까 누구든 호기심이든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에게 한번 와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리가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에 이 무리가 함께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을 믿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는, 영적인 것에 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철학자들은 영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세상만 딱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이 없습니다. 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오늘의 본문의 제목인 영원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영원 전 그 옛날이지 않나? 그리고 저 세상이잖아. 그것도
유교에서도 가르치는 것, 뭐 죽으면 간다, 간다, 뭐 이런 거. 그럼 가는 거잖아. 왔으니까 가겠지. 어디서부터 왔지? 영혼에서부터 왔으니까 영혼에서 가겠지. 이런 어떤 개념, 그냥 철학적 개념입니다. 그냥 영혼이라는 말 자체에는 의미는 잘 모르고 일단은 먼 옛날, 먼 훗날 그냥 단순히 그것.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영원이라는 이 개념이 내가 죽고 나면은 영원이 있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저 세상에서 왔으니까 영원이고, 내가 죽고 나면은 이제 또 영원이 시작하겠지. 그래서 종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그냥 지금 현재 영원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철학자였던 사두개파와 유사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영원히 내 삶을 지배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무슨 개념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 설정이 없이 그냥 옛날, 오래전 옛날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쿵저러쿵,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끝없이 그냥 시간도 없는 그냥 마치 그 진공 상태처럼 우리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원에 거하게 될 거야. 이제 이런 개념. 만약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천이라는 것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늘나라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쳐다본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뭐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구름으로 가려서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여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구름 가운데서 하는 말이죠.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고. 하늘 올라가서 하늘 쳐다봤는데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너희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 가신 거죠? 이런 이제 질문들인 거예요. 그다음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두개파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덤불은 타지 않고 불꽃만 이렇게 환하다. 모세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하다. 왜 나무는 안 타는데 불이 타고 불꽃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벗어라. 완전히 충격을 받는 거죠. 하도 신기해서 쳐다봤는데 어디서 들리는 음성인지 모르지만 음성이 들려서 당혹 가운데서 신발을 벗어버리는 거죠.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애굽 땅으로 내가 가야 한다는 것.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미워하고 가기 싫고 증오스러운 건데 사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두개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들어서는 알고 있겠지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무저항주의인가? 어떻게 물 위에 걷는 거야, 이게? 이러한 이야기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적이죠, 실제로는. 시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소경의 눈을 뜬다든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가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난다든가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남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그 신유의 권능과 능력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는 그런 은사를 중심으로 막 집회들을 해요. 그 의료보험을 안 들었는가 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는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기적들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사두개파는 저 사람이라고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을 한번 당혹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한 여자가 있는데 아들이 없어 죽어서 둘째와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뭐 더 있겠죠. 뭐 한 10명이면 10명하고 이렇게 다 결혼을 했다. 자, 그럼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기업 물은 자처럼 되어졌다 이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룻기에 잘 드러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정말 아주 멋있는 질문이다. 서로 7명의 그 남자들이 내 아내인데 아니 내 아내 형 내 아내인데 정말 기가 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2장이나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이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성경도 모르는구나. 성경을 오해하였구나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시집도 장가가는 일이 없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35절에 그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죽음도 없다.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분들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모세의 떨기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사용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들에게 말해도 이 사두개파는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의 평행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도 상당히 헷갈리는 말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가 또 무엇인가? 점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아리송한 질문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주님이 또 대답을 또 아리송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가 질문을 던진 것은 핵심적인 것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 룻기에서 잘 드러나듯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이제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이제 피신해 갔습니다. 아들 2명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며느리 2사람 있는데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며느리도 이제 이별하고 혼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굳이 이 여인은 룻은 끝까지 가겠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내가 살아서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결사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하는 수 없이 두 과부가, 그것도 이방인이 이제 나이 많은 할머니와 함께 이제 거지 생활을 하는 겁니다. 타향에 와서 두 여자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를 늘 보살피라는 말씀을 저는 정말 경험적으로 이해합니다. 제 아버님이 제 중3 때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없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 과부로서 홀로 계시는 어머님이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또 제가 뭐 착한 애도 아니었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과부. 가난 가운데 지내면서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밤이면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당에 가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다시 새벽에 돌아와 새벽기도 드리고 난 다음 다시 직장으로 가는 그 여성의 삶이 어떨까? 패가 망신한 거죠. 예수 믿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지 남편 잃어버리고 꼴 좋다. 판세가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직면했던 것보다도. 처량한 두 과부, 청산 과부. 그래, 꼴 좋다. 고향 떠나가지고 속된 말로 하겠습니다. 지 새끼 잡아먹고 지 남편 죽여놓고 그래 데리고 올 게 없어가지고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 꾸중을 듣거나 저주를 받아도 돌에 맞아도 하나도 아쉬움이 없을 수 있는 그 여인. 할 게 뭐 있습니까? 여자가. 그래서 남들이 이삭을 줍고 간 사이에 떨어뜨린 것 하나하나 주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는 거지의 삶. 그 거지의 삶이 이곳 저곳을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다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보아스의 땅까지 어떻게 해서 움직여서 그곳까지 이르렀습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일이냐? 글쎄요. 뭐 나오미 뭐 저렇쿵 이렇쿵 그래? 그러면 조금 흩어놔라. 바로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가지고 기업 물을 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장가를 가면 내가 누구하고 장가를 가면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본래 그 아내의 남편의 족보의 자식을 호적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알짝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결국 손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도계파가 잘못 던진 질문이었죠. 왜냐? 거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 그들이 인용을 했던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음을 그들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영혼까지도 줄 정도로.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죄를 담당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군요. 당신의 의를 왜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까? 당신은 왜 우리들의 죄를 가져가셨습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기억 물을 자에 해당되어지는데 이들은 이제 말장난으로 지금 한 거죠. 예수님 바로 자신을 대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들은 모르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네. 지금 내가 행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앞으로의 어떠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야만 한다는 사실, 이건 숙명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숙명론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이 자세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거나 안전병을 일으키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나에게 직면하여 있는 이 어려움과 내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해결자가 아니에요. 이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 오셨다라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직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영원에서 오셨다. 그러면 저 옛날에 나를 예정하셨구나.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충격받았던 큰 충격이 하나 있는데 영어에 보게 되어지면은 영어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주기도문을 외울 때 잘 나타납니다만은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거기서 말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인 everlasting이라고 그러죠. 영어로서 죄송합니다만은 everlasting이라고 하는 또는 forever ever, forever eve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이시다라고 말할 때의 개념은 everlasting이라는 말이나 forever라고 하는 말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eternal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할 때는 eternal life예요. eternal, forever, everlasting이 아니에요. 그 두 개 다 뭐 영원이라고 쓰는데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말할 때는 eternit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영혼을 말할 때는 everlasting이라는 단어로 써요. 이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옛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때는 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고 이렇게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고
파란 옷과 빨간 옷, 그리고 갈색 머리칼, 그리고 고개 약간 23.5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쳐다보는. 어릴 때 이래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저리 생겼난가. 그래서 우리도 갈색 머리카락을 해야 되나. 눈동자는 새파랗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보면 구름이 몽실몽실하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이 백발 노인이 구름 위에서 이렇게 떡 쳐다보니까 또 아기 천사들이 그 라파엘이 그린 아기 천사들처럼 그런 애들이 예수님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턱 이래가지고 막 쳐다보고, 또 옆에는 또 하얀 입은 또 천사들이 날개가 있고 버러버러 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저기는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네. 저 천사들이 그 광채가 쫙 비치니까 이거는 성령이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쫙 그리고 가슴에 하트를 딱 그려가지고 쫙 있으니까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로마 가톨릭 그림인데 그걸 더 그려놓고 이제 그걸 그려놨어요. 우리가 영혼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영혼에 나이 많은 분이 마치 그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티니 체플의 손가락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퉁 떡 붓고 보디빌더처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또 아담이 또 보디빌더처럼 근육이 좋게 해가지고 촥 이렇게 있고, 정말 못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불순이로 만들어 놓고 이제 또 턱수염 이렇게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아담은 또 구름 위에서 또 예수님한테 이렇게 마치 E.T. 영화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파박하면 뭔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의 제가 어릴 때 그 그림을 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 전부 사기 그림이네 이게. 지금 사두개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터널이다. 지금 주님은 이터널이란 말은 안 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이 개념은 이 마치 우주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달과 같은 나다, 이 개념인 거죠. 마치 나이 드신 분들이 저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예를 들어서 고민하면은 그래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아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1학년으로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여학생들 1학년으로 오면은 이 애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옵니다. 깔짝깔짝하고 막 그냥 빨간 거 파란 거 막 바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한 3학년 정도 되면은 치마가 밑으로 살살살 내려가고 막 지우고 이제 막 이랍니다. 그걸 오랫동안 지켜보면 뻔하게 압니다. 그리고 신학생들 신대원이 1학년 올라오면은 막 열심히 할 거라고 열심히 막 하다가 나중 되면은 또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래 워낙 보다 보니까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저게 진짜배기의 성도인지 가짜배기의 성도인지는 내막은 내가 알 수 없어도 만약에 저희 교회를 만약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성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거리가 원해서 오라 해도 모를 거지만 성도가 혹이나 저를 찾아오면 저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셉니다. 얼마 정도 세요? 이래서 셉니다. 책은 4권을 들고 와야 되고요. 적어도 한 700~800페이지짜리 아예 백팩을 아예 사가지고 다니셔야 될 겁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에, 주일 날 오전에, 오늘 제가 여기 교회로 오려고 저희 교회 오늘 7시 예배를 이제 10시까지 예배 드리 11시까지 예배 드리고 10시까지 11시인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침 7시부터 공부 1시간 하고
저는 오늘 좀 염려가 된 게 저보고 목사님이 20분 설교하라 할까 봐서 염려가 되는데 보통 제가 한 1시간 20분 정도 설교하거든요. 그럼 1시간 20분하고 예배 마치면 2시간 다 걸려요. 2시간 하지.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5시나 5시 반까지 또 앉아서 공부하지. 그거 참석을 안 하면 성찬식도 참석 못 시키지. 그럼 교회 왜 다녀요? 그만두고 말지 마.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래, 셉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한번 해볼게요. 이래서 왔습니다. 하다가 한 6개월, 한 1년도 되기 전에 목사님, 비듬 떨어진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세게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당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성찬식을 하다가 지사님 수요일날 교석했지? 한번 당해보면 기분이 되게 그 다음 주 교회 안 올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여러 명 봤습니다. 막 그렇게 빵 안 주고 주는 거 이래 겁나 그가 그냥 먹으면 될 거니까 그것도 안 주고 말이야.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차별하고 있어 그냥. 주님은 차별도 없이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놈의 교회는 빵 안 주고 아까워가지고 안 줘. 교회 안 오죠. 교회 안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만큼 이게 교회를 다니는 게 저희 교회는 그렇게 세게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여기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주 세게 하는 교회입니다. 아무튼 영혼이라는 이 개념은 이 많은 것 가운데 이게 우주 가운데서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에 있는 이 전체가 다 포함하고 있고 이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버텨낼 사람이다. 버티지 못할 사람이다. 10년이든 20년이든 따라오겠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를 쫓아라. 에이, 안 하지 말지. 잠깐만. 예수님,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아시죠? 어떻게 아셨을까요? 내다봤을까요? 아니요. 영원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주님이 아셔요. 그는 영원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쫙 동시에 모든 것이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동시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좀 말하면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어 너는 못할 사람인데 그냥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 저도 알겠는데요.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시에 딱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하더라도 고기를 달라는데 왜 주님이 돌을 주시겠어요? 너가 구하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이것이 급하다고 나에게 말을 하는데 아니, 너 내일 되면 그거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지금 정말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제가 조그마한 도시 제가 카브란트 다니면서 교회 하나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35살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햇병아리죠. 이분들은 이 미국에 와서 정책을 해서 시민권 얻고 대학 교수까지 하고 의사까지 하면서 적어도 30년을 지내시는 분들, 베테랑들, 아주 베테랑이에요. 저는 미국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고, 그럼 제가 굉장히 가소로워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러면 벌써 이 집사님들이 남 목사 그만하자. 완전히 갑자기 반말로 확 꺾어버려요.
왜? 젊은 혈기에 막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그만하자 그냥. 이분들은 알아요. 제가 당신 그렇게 있다가 시민권 받고 떠나는 거잖아. 내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제가 무슨 재주를 하더라도 다 그래 하더라. 다 목사도 그래 와가지고 뭐 배운 거 토로하다가 한 2, 3년 있다가 그냥 시민권 정도 받고 나면은 뭐 시민권 받으려면 한참 모르겠지만 영주권 받고 나면은 아우 뭐 어머님이야 뭐 한국에서 교회가 부르니까 저 갈게 미안합니다. 예. 니도 그럴 놈이잖아. 이 사람들은 알아요. 속마음을. 조금의 경험도 있으면 저 같은 사람도 한 20년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의 속이 보이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속이 안 보이겠어요? 주님 따르겠다고 하면 재산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재산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너는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라. 영혼이라는 이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 동시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나는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점 하나 찍어서 선이 되어지고 선들이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천과 같이 면이 만들어지고 면들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옷감, 사람의 건물을 만들어지는 것처럼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외에는 우리가 기도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얄팍한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천국 가면 누구 안에 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성경을 오해하였구나. 너희들이 기업 물을 자를 가지고 나에게 질문을 하는데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자신의 것을 다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것처럼 다 줄 수 있겠느냐? 영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마치 우주에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의 지구라고 우리가 본다고 했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영혼으로 가는 것, 죽고 나면 영혼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네요. 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가서 또다시 예를 들어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는가? 천국이라는 곳의 의미가 차원 자체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이 생각 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소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김씨 나면 거기도 김씨. 제가 하나 슬픈 것 가운데 하나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모친이 돌아가실 때 저희 모친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7년 되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때 주일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제가 급히 내려가서 이제 어머님하고 밤새 같이 있었어요. 새벽 4시까지 있다가 이제 예배가 11시에 있어서 어머니 중호 환자 그 요양원에 계시는 걸 보고 밤새 같이 있다가 어머니에게 그 말을 하고 떠나왔습니다. 어머니 못 드시죠. 그냥 가만히 코에 꽂고 이렇게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이것이 어머니와 저와의 영원한 이별인 줄 압니다.
아마 제가 10시간 정도 기다렸으면 어머님이 이게 숨 이렇게 산소 빼는 걸 제가 다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의식이 이미 다 없어졌고 손이 까맣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손이 까맣게. 그래서 손이 막 차갑고 몸이 막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머님은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이 그랬죠. 어머니, 저는 목사니까 어머니 먼저 가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주일 지키러 가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주 나쁜 놈이죠, 제가. 어머니 지금 임종 앞두고, 목사는 뭔 놈이 목사? 자식이 말이야, 지 엄마 죽는데, 58년을 좀 보살펴 줬으면 엄마 옆에 있는 게, 그게 목사가 그런 것도 인간 아닌가? 그렇게 저보고 돌 던지면 저 돌 맞을 겁니다. 제 마음에 이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어머님이 그걸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도 정말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 갑니다. 어머니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아마 부모님 여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말이 아마 동의가 될 거예요. 이걸 동의된다. 그 다음 이야기가 동의될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그런 경험 없는가 본데 어머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보고 나 목사 그래서 어머니 부활하셨어요. 제 마음에 부활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생생하니까 어머니 내 평소에 어머니 못 업어드렸는데 어머니 제가 업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나 목사한테 한번 업힐까? 어머니 업히세요. 그래 어머니 업고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의자에 좀 앉자 하고 앉으시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거 꿈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저보고 하는 말이 나 목사 참 좋다. 그래서 어머니 평소에 신경통이 많아서 다리가 많이 아프시는데 제가 어머니 그 다리 좀 주물러 드릴게요. 그래 다리 한번 주물러 봐라. 그래서 열심히 양쪽 다리를 막 주무리니까 시원하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어머니 임종 못 지켜보고 올라온 것 하니까 나 목사 그래야 한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음이 그때 정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잠에서 벌떡 깨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통곡을 할 정도로 어머니 그렇게 말해 주시니까 내 마음에 고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 후에 또다시 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서 그 이야기는 안 하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서 이야기할게요.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안겨서 어머니 미안합니다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천국은 너가 나가 필요 없어. 나도 너가 필요 없어. 주님만 있으면 돼.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신 것 같아요. 영혼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성전하시는 것처럼 금세 가버립니다. 간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냥 이렇게 쑥 이런 가는 게 아니니까. 금세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어떠한 그 영혼의 세계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시간 속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가져가라고. 이게 기업 물을 자의 비밀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 왕의지에 서신을 들고 갈 이유가 뭐 있어요? 당태종이 죽을 때 왕의지 그 글씨친 거 갖고 갔다고 그러는데, 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그 왕의지 글만 있더구만. 그거 갖고 가지, 죽을 때.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오신 그분이, 시간 속에 오신 분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시니라 할 때 시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영원 속에서, 영원이라는 이 우주 공간에 시간이라는 점을 하나 딱 만드셔서 거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속에 주님이 오셨는데 무엇을 다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점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무엇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만사가 다 귀찮고, 다툼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숭숭하는 것과 사치와 허영, 이런 미움들이 서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 것처럼, 재산을 팔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의 의미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500개도 모르느냐?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셔서,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 뭐 일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다 떨어주고 뭐 다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그 말에 음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니까 길게 있습니다만은, 영원에서 오신 분이니까 자신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마무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 일차적인 것은 부활을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이 떠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경된 자가 눈이 떠지는 것처럼 이제 보이느냐? 예, 희미한 게 보입니다. 그래? 보이느냐? 보입니다, 주님. 그래. 소경된 자가 눈을 뜰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눈 뜬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왜 이웃에게 다 주지 못하는 건가요? 나는 기업을 다 받았는데 내 것도 아닌 것도 내가 가지고, 내 것도 내가 갖고, 내가 있는 것 좀 이렇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37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떨기나무에 불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이것은 오묘하고 기묘한 일이다. 그것이 영과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38절에 가보면 죽은 자와 산 자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기동을 하고 숨을 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같이 여기 살아도
여러분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여기에 찬양대원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같이 이렇게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장례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장례식을 여러 차례 인도해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해보고 여기서도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이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얼굴의 모습이 다릅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느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앞서도 제가 계속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 무슨 이상한 말인가 싶지만 죽음이 기다려집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는 살아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 겨드랑이 밑에나 이런 부분에 막 이렇게 뭔가를 바릅니다. 왜? 냄새납니다. 여러분 아마 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국 애들에게서 오는 그 냄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노랭이 냄새 나고 우리가 딱 지나가면 이 냄새 납니다. 우리도. 예, 특별히 이게 나이가 든 이제 사람들은 냄새가 더 납니다. 예, 그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프레시한 냄새가 나지만 이게 목욕을 안 해도 프레시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이 목욕을 잘 안 하면 이렇게 냄새가 막 납니다. 이게. 그건 나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막 화장을 하고 막 바르고 막 이게 탁탁탁탁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냄새 납니다. 뭐, 새끼 냄새가 확 납니다. 아침에 이제 저녁에 열심히 양치기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면 막 그냥 이 시궁창 냄새가 이 구석에서부터 싹 나옵니다. 그 죽은 냄새입니다. 죽은 냄새. 그걸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글을 하죠. 이렇게 하면 좀 한 시간 지나면 똑같이 또 냄새 또 싹 납니다. 아무리 양치를 해봐도 똑같은 냄새 납니다. 이거 죽은 냄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겉으로 말했을 뿐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는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삶을 비추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화는 내죠. 화가 나니까 화는 올 수밖에 없지만 그거 뭐 실없는 것 행동하고 있네.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가도 쓸데없는 내 다음에는 안 할 거다.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습관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사람이 천천히 큰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서서히 움직여집니다. 언젠가 내가 갑자기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기 죽은 자는 유기된 자입니다. 유기된 자와 살아있는 자가 선택된 자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선택된 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떻게 훈계를 하고 훈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27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할 때 보통은 요즘 보면 뭐 복을 비니 뭐 이상한 노래 제가 주례를 많이 해보는데 복을 끼치노라 축복을 받을지어다 뭐 또 학생들이 보면 뭐 제가 생일을 당원하면은 교수님 복 받으세요 그래서 뭐 끄뻑끄뻑 이렇게
뭐 별을 의미는 제 안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찬양자는 아시겠죠? 그 노래가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뭐 이라고 막 아주 우리 지휘하시는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장성곡과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 집사 뭐 결혼할 때 그 찬송 불렀어요. 우리 집사는 뭐 장성곡 불러요. 그래서 결혼은 장성곡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40에 이르러서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은 이렇게 멋지게 하더라도 제가 뭘 죽었겠어. 성깔 그대로 남아있고 도덕심 그대로 갖고 있고 미워하는 심 그대로 갖고 있고 거짓정가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빨리 버리려고 많이 합니다. 주님은 선택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두개파에게 주님은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누가 독볼인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둡니다. 누가 참볼인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둡니다. 나중 가서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이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뭣 모르고, 이게 사두개파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뭣 모르고 지금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업 물을 자가 재산을 다 줄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에서 너희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어머니 저 예배 보러 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갑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해 아마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주일날 부모님 생일이라고 예배 안 드리고 시골에 내려갔으니까 차표가 끊어져서 목사님만 올라가고 여기 가운데 예배 드리고 가도 되잖아요.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께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는 그런 혓바닥을 내밀지 말라고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마음은 아니면서 말은 그렇게 해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사두개파에게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할 수 있다면 너희의 창자로도 드렸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왜? 주님은 영원에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면 너희가 살아있는 자로서 영원에서 너희가 온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희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안 준다는 것은 영혼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보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눈앞에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자식이 잘 안 되면 좀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그 직장 그 많은 직장 그냥 하나 덜렁 주시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데 그러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나 목사 정신 똑바로 못 차려? 내가 잠꼬대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을 신뢰하고 있나?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냐? 네가 자식이라고 네가 간섭하나? 기도해 준다고 해서 네 자식을 위하는 거가 네가? 제 자신에게 제가 꾸중합니다. 네가 자식을 사랑해봤다.
주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네가 사랑할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스스로 답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를 자꾸 죽이면서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에서 왔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눈뜨셔야 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신학책을 쓴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주위에 찾아보십시오. 물론 뭐 안 찾아봐도 됩니다. 찾아봤자 헛소리니까. 영혼에 대해서 구글이든지 영혼에 대해서 유튜브든지 몇 분이나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작은 부모에게서 시작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입니다.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저는 처음에 아이고 죽으면 다 가는 거지. 그래서 갔다 이러는 거지 그냥.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렇게 상이 가잖아요. 이제 가면 저라 아이고 대고 대고 아이고 저럴 때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게 뭔 소린고 생각했습니다. 간다 떠났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겠지 뭐. 돌아갈 고향으로 다시 가는구나. 네가 지옥에서 왔으니 지옥으로 가는 거다. 네가 천국에서 왔으면 너는 천국으로 가는 거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91년도인데 그때 한국을 잘 모르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Where is Korea? 이래서 Korea, China, and Japan. 코리아를 몰라도 그래 알아가지고 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코리아라고 코리아, 삼성, 대우 뭐 이런 거. 그거는 또 알아가지고 삼성. 저는 나중에 이제 LG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만은 그때는 LG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삼성, 대우 이러면 대우, 그리고 코리아. 이제 코리안에서 야스 이렇게 돼. 근데 코리아를 잘 몰랐어요. 그때 이제 가끔씩 이게 비행기가 떠서 이렇게 제가 살았던 데가 버밍엄인데 버밍엄에서 비행기가 움직이면 고향 가고 싶었어요. 고향 가고 싶다. 이제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냥 한국 가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지? 이런 이제 마음을 제가 가진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정상 아닙니까? 고향 가고 싶은 게. 만약에 우리가 영혼에서부터 우리가 온 자라고 한다면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죠.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얼마 전에도 뭐 친구 한 분이 급사하셨다는 이렇게 문자를 보고 자 멋있다. 나보다 먼저 가네. 왔던 곳이니까 가는 거죠.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왔던 곳이니까 지금 찾아가는 길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제가 잘 찾아갈게요. 이 말이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잘 찾아갈게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시간 속에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제가 그거 잘 하다가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거 잘 마무리할게, 하나님.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어느 날, 남 목사, 예? 가자. 이제 때가 됐습니까? 가자.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말을 제가 합니다만은 앞서도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요. 제가 어머니 살리고 싶었어요. 거기 좀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러웠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말고 한 30년 전에 제 목사 초년생 때 제가 90년에 목사 됐거든요. 그때에 제가 좀 이렇게 좀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좀 그런 짓을 좀 했어요, 제가요. 어릴 때.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 좀 해서 죽은 나사로도 바닥딱 일어나는데 뭐 어머니 하나 못 살리겠나 뭐 이러한 그 확신을 좀 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좀 땡깡을 부리려고 아직 목사가 아주 덜 된 것 같아요. 30년 지나도 아직도 그 부르장머리 못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떼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갈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이게 못된 게 아직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제가 그 짓을 제가 했어요. 내게 하나님이 과거에 뭐 캐캐 묵은 단 30년 전에 주셨던 거 좀 빌려주세요. 제가 사용과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결단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27km를 뛴 거예요. 뛰면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하면 까불까불거리다가 중간에 중단했습니다. 아니 그 뛰기는 다 뛰었어요. 뛰기는 다 뛰었는데 뛰다가 이게 신학교 가르치는 교수라는 자가 아직도 그 부르장물이 못 부리고 아직도 여기에 저한테 하는 제 스스로에게 제가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에게 나 목사 하나 묻자. 야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대답할게요. 너 어머니가 세상에 있는 게 좋겠냐? 고향인 영혼으로 가는 게 좋겠냐? 솔직하게 대답해라. 아이 주님 여기 계셔야죠. 제가 그래도 고향 갈 때 어머니한테 한번 인사도 한번 드리고 또 내가 올라올 때 어머니가 서서 그래 잘가 나 목사 선언 들은 거 보고 또 차에서 또 내려서 또 한번 땅에다가 한번 엎드리지 저 한번 세배 한번 하고 다시 일어서서 가는 이 재미 이렇게 너는 정말 못된 놈이다. 80년 이상을 세상에 살면서 자식 둘을 위해 희생을 하고 참고 과부로서 지냈던 세월이 40년이 지났고 그리고 나이가 지금 기력이 없어서 밥 먹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서 괴로워하는데 그 어머니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겠다는데 네가 거기에 태클을 걸어 너는 정말 불효 막심한 놈이야. 그때 저는 달리기를 하다가 11km 되는 지점에서 저는 엎어졌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불효하는 놈이구나. 그래서 아까 그 꿈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돌아갈 곳으로 어머니 가셨으니 나도 돌아갈 곳으로 갈 거다. 이 세상에 당신이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가는 거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쓴 책에 보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56세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32년 동안 그렇게 불효막심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열병에 걸려서 죽으려는데 그 어머니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 고백록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그 얘기하는 말이죠. 아들아, 나는 세상에 온 지 56년 6개월이 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소망은 단 하나였다. 너가 정통 기독교인이 되는 거란다. 이제 목적을 이루었으니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때 고백록에 그래요. 아구스티누스가 나는 내 아들과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분은 해야 할 일을 하시고 가시는 거구나. 저는 그 글을 제가 번역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저도 50대였는데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부유하고 잘나고 잘되고 잘 살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안에 창조하신 시간 속에 나를 두셨고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두셨는데 당신이 나에게 명하신 것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그 일을 한다면 그분은 돌아가는 죽는다고 이야기합시다. 돌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라면 이 소망이 없을 겁니다. 왜? 죽는 것이 두렵죠. 왜? 지옥에 가야 하니까. 지옥에 가야 하니까. 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좀 이상하고 주님이 계시는 영혼으로 꿈을 꾸어왔던 것이니까 가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천국의 하나의 맛을 본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먼저 양보하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영원을 맛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떤 것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상원 제1교회가 영원에서 왔다는 것 그리고 시간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셔서 가는 게 같이 가야죠. 저 떨고 가지 마시고 서로 먼저 이렇게 가고 뒤는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가서 만납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된 목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복이 영원한 복이기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을 맛보며 영혼을 맛보며 여기서 목회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산자로서 여러 역경과 긴 터널을 지난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개인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인격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